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21장 1절부터 22장 8절까지 우리 함께 볼 말씀이지만 22장 5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5절만 읽었지만은 사실은 신명기 19장 도피성에서 또 20장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1장 여러 미제 살인 사건이나 여자 포로의 사건, 그리고 22장 8절까지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말한 시행령이다. 여러분들이 이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의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20장에 보면은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 족속은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여라 그러고, 또 가나안 밖에 있는 사람도 평화를 선언했다가 싸우려고 하거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또 성경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해놔놓고 패역한 아들은 오늘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도 죽여라. 성경이 모순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돼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져야 돼 이런 논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그저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중세 시대에는 정말 얼마나 문자주의에 매달렸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쟁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논쟁이었어요. 사람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냐면은 언제 사람의 몸에 영혼이 들어오는가. 그래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문헌에 의하면은 남자아이는 생후 40일에 영혼이 들어온대요. 여자아이는 생후 80일에 들어온다네요. 여러분, 이런 말이 참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40일 전에는 애 죽여도 되잖아요. 여자는 80일 전에도 죽여도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성경에 신명기 시대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또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 생명윤리, 윤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만약에 뱃속의 아이를 그냥 놔뒀을 때에 산모가 죽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뱃속의 아이의 어릴 때부터 기형이나 모든 걸 알잖아요. 그런 기형아를 낙태하지 않고 출산해야 되는가? 낙태가 만약에 살인이라면은, 그리고 또 강간이나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에 그런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머니가 정신질환이 있는
애를 낳아야 되는가? 안락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뭐 산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연명하는데 안락사를 시키지 못해서 병원비 다 써가지고 남아있는 가족의 삶이 엉망진창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 참 우리 그런 모든 고민들이 뭐냐면은 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인간의 의의 관점에서 봐서 그런 겁니다. 또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안락사 같은 거 반대하는 이유는 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요. 그 안락사를 빌미로 해서 멀쩡한 사람 죽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요즘 법 개정을 할 때에 정신병원에 감금할 때에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술 먹고 말 안 듣는 남편 정신병원에 넣어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내를 정신병원에 넣어놓고 새 살림 차리는 것도 있고, 참 어떠한 법도요 인간은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를 쭉 강의하면서 조문에 매달리지 말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지지를 잘 생각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육계명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봐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굉장히 존중히 여겨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다녀야 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요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려고 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예수 참 잘 믿었지 이래요. 그런데 한편에 잘못된 기독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헬라 철학 이분법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긴 겁니다. 경건을, 어떤 경건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을 예수 잘 믿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딱 창조해 놔놓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씨 맺는 모든 맺는 채소나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사람에게, 동물에게 먹을 거리로 주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홍수가 나니까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산 동물도 채소와 같이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영위할 때에 먹어야 산다고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경건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먹을 거리를 주는 것이고, 인간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로고스 안에서 어떻게 구원됐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교회는 엉망이야. 어디 가면 항상 먹자판이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거룩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이런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무식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모르거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경건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실 수 있는 것 구분하잖아요.
유대교의 경건이 그런 구분이었다고요. 그런 구분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니까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해. 이번에도 여름 수련회 가서 삼겹살 파티, 바비큐 파티 할지 모르겠지만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것에 좀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하면서 수련회 가서도 혼자 저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이, 그것도 역시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구별하는 그들에게,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런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 돌리는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가리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하는 유대교의 최고봉에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저는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한 대기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난 뒤에 영원한 가족이 공동체가 된 것이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지금 불경기라 하잖아요. 이럴 때에 함께 먹고 살면서 불경기를 난간해 나가는 것이, 헤쳐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한국교회에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그래 말하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더 웃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더 웃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가난한 사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네가 뭐 하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 입을 것을 주라 그래요.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바람직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불경기다 하니까 하나님 우리 불경기 해결해 주시옵소서. 일본이 20년 동안 저 잃어버린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기도원가가 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귀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불경기일 때 살아나게 하신, 구원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속에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한 겁니다. 장사가 안 되고 힘들면은 제일 먼저 누가 도와줘요? 우장로님,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가족이죠. 우리는 혈연의 가족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이 교회라고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 맨날 그러면서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이러는 분들 회개하세요. 자신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 불경기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굴 와서 이래 보면서 또 우리 동백이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욕 들어먹을 요랑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이정미 지사 몸이 그래 안 좋거든요. 어린이집 어린이 숲 한다고. 그럼 이정미 지사님 건강 안 좋은 거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영원한 가족이라면 내 아이를 이정미 지사님 집에 보내야지. 또 김정숙 집사는 저 멀리 수지에서 하니까 뭐 그까지 어째 보내겠나마는. 또 그러다가 원일 유치는 커서 이야기 안 하려다가 한마디 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쳤는데도 여러분들이 정말 불경기라 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외면한다면은 전 그건 위선이라 생각해요. 애 간식 살 때에 바나나 콩이 생각나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사람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도와줘야 돼요. 그게 가족입니다. 이유불문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안락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거는 학자들에게 맡겨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육신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한국 교회에 있다면은 지금 우리 한국의 불경기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참 정말 설교가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만나주일날 보세요. 만나주일날 오늘도 우리 1남성교회 1여성교회는 우리 젊은 여성교회에서 번갈아 가면서 100명분 음식 해놨다더라고. 여러분 이런 것이 그렇게 교회에 보편화되어야 되는데 특별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우리 여름 맞이해서 삼여성교회에서 삼계탕 했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여름 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우리 속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만 또 우리 문순애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해놨죠?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교인들 여러분 세상 구원할 것 없어요. 우리 테두리 안에 구원하다가 힘이 넘으면 넘쳐나가면 돼요. 교적 증명서 가져오면은 10만 원 장학금 준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항보영 집사 5명 낳았을 때 우리가 이 시대에 5명 웃을 것만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기쁨이고 우리가 전부 축하해 줘야 할 일입니다. 짐을 함께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름철 모기 물리지 않도록 물린 데 또 바르는 약 해서 그거 해가지고 함께 힘을 합치려고 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이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생명 존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나올 수 있는 일들이에요. 또 그 집의 아들 둘이는 문순애 전도사님 100% 장학금 준다더라고. 참, 이럴 때 박수라도 한번 치야지. 참 우리는 보면은
남 잘한 거 칭찬하면은 자기 못하는 거 질책하는 줄 아는 경향이 많이 있어. 정말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가 불경기 어려 나갈 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생존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생존을 함께 책임지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임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인생이 존엄해야 돼요. 생존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살인하지 말라 속에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뭐라는가 하면은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할 줄 알아라. 자족할 줄 아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다.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겠어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자족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왜? 먹고 살게 되었을 때에 자족할 줄 알아야 어려운 사람들의 생애가 존엄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반기 결산을 했을 때 재직에 참석하신 분들은 1,100만 원 잔액 남은 거 있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적자를 넘어서서 먹고 마시는 것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족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하려고 하는 목회의 방향의 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6천만 원이 우리 교회 생활비예요. 그래서 그것만 딱 보장되면은 분기별로 남은 것은 어디에 써야지 모든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겠나. 그렇게 재직회와 구역장 회의에서 결정해서 당회에서 분기별로 제로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적자 나고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없을 때는 그거는요, 비겁한 변명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보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아프면은 살고 싶어요. 정말 고통이 너무 심하면 죽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은 아프면 가난하면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존심이 상하면 죽고 싶어요. 사람은 그만큼 존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부유할 수 있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수양회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랑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목회가 그런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우리 시점에 이 고민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보니까 지금 8만 원, 이게 우리 교회의 모든 기준이야. 이제부터는 금년에 모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교회가 더 부유해지면 정말 여러분 그러잖아요. 초창기에는 사실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그랬다고, 동백에서.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의 상처 때문에. 저 어릴 때 두 가지 상처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하나님이 대학교 회에 가가지고 그 총장님이 내 옷을 얼마나 많이 사줬는지 몰라. 소원을 풀게 했던 것 같아. 저 옷 많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에 놀다가 옷을 이렇게 베려서 다음날 빨았는데 학교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야. 옛날 한 벌밖에 없었잖아요, 가난한 사람. 얼마나 밤새 고민했는데요. 그거 안 마를까 봐. 결국 옆에 친구 거 입고 갔는데 그날 하루요, 지옥이었어요. 부끄러워서. 또 그리고 정말 돈 때문에 사람 상처받은 것들 많거든요. 사람은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존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만나주일도 정말 대한민국에 없는 주일을 제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만나주일도 사람은 의복으로 자신의 신분을 표현하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메이크 입잖아요. 그래서 메이크 달아놓잖아요. 높은 사람은 신분 가지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가운 왜 하는가 하면은 신분을 나타내서 기죽이려고 하거든요. 전 오늘 이래 입으니까 만만하게 안 보여요, 좀? 이 캐주얼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동일한 가치로 만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해야 할 목회라고 저는 봐요. 목회라고. 여러분, 어릴 때에 정말 저는 이 동백에 와서 스키 캠프나 이런 것들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그래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방학하고 지났는데 어떤 아이들은 해외 어디에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했는데 요즘은 와가지고 외갓집도 없어가지고 이제 가지도 못하는 게 불행이지만 시골 외갓집 다녀왔다 이러면은 기죽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스키 캠프도 열고 이랬어요. 저는 유럽 수양회를 자기가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라면서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좀 더 부유하면은 이제는 바다 안 가고 내년에 다음에는 지리산 갈 거예요. 또 좀 그럼 제주도 가고 같은 회비 내고요. 회비 더 내가 가는 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첫째는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그것을 함께 먹고 살고 불경기를 이기라고 주님 몸버려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존엄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신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이 생존의 위험과 생존이 해결될 때의 삶이 뭔가 하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제일 사탄의 말 중에 하나가 히딩크에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사탄의 말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실력에 16강 갔으면 됐지 뭘 8강에 올라가서 4강에 올라가지고 난 배고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거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불경기를 하면서 대기업은 얼마나 이런데, 이번에도 한거마를 낳는 거의 면세점 넣을 수 있는 자격부터 대기업밖에 없어요.
면세점이 한거마를 낳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야 우리 교회도 한번 협동조합을 한번 넣어볼까? 그런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살만한 사람들에게만 큰 것 줍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용 받을 일도 많지만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판교 개발 가보세요. 대기업 메이크 있는가? 대학교에 있을 때 신구 김성기 장로도 거기에 그걸 하려다가 못했지만은 여러분 전부 메이크 없는 기업을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하게 했거든요. 왜? 먹고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존권도 보장해 줄 줄 아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적자를 벗어난 것은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하라고. 나를 위해서 좀 그래 기도하세요. 오늘 이 설교를 정치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은 모든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이 잘하는 거예요? 어떤가 뭐도 주일 성수하고 11조만 많이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봉사만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교회에서도요, 자기 좋다고 남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남을 살린다는 것은요, 어느 한쪽은 죽어야 돼요. 저는 불교의 살생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사람과 동물이 살도록 식물이 죽어야 돼요. 식물이. 노아 홍수가 났을 때에 지구의 환경이 변하니까 사람 살도록 산 동물을 식물과 같이 먹을거리로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내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없어요. 이것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을 성경을 보면서 좀 이런 것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혀가 왜 여러분 지옥불이 나오는가? 교회에서 경제적인 관점만 보지 마세요. 내가 곤란한 자리 빠져나오면 누군가를 그 자리에 잡아 넣어야 돼요.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어려움을 헤어나오기 위해서 남을 그 자리에 밀어넣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예수님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주님은 침묵하셨다. 예수님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분이 없어요. 만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고 실패한 독립운동가로 모아서 죽을 때 주님은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종교적인 예전에 충실하고 교회의 봉사에 충실한 것으로 잣대를 갖다 대지 마세요. 선지서에서는 천천만만의 강수의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고,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그랬고, 여러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인간관계는요, 억울한 일 생길 때 내가 그 자리 나오려고 남 그 자리 밀어넣는 말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렇게 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분명히 할 말이 많고 그 말만 하면 나는 그 자리에 빠져나오고 우장로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침묵한 사람, 예수님 양손 벌려서 네 마음 안다. 그게 상급이에요. 우리 얼마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분, 그 존엄성을 우리가 말로 얼마나 해치느냐 말이에요. 모습 그대로를 봐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 남자는 여자 의복을 입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인권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안 되는 것 하나 있다는 것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인권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자기의입니다. 요즘 여러분 서울 강장에 퀴어 축제, 동성애, 성소수자라는 말 자체부터 잘못됐습니다. 소수자라는 말은 약자를 의미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라 해야 돼요.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생각하는 서울시장 생각 바꿔야 돼요. 절에 다니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생하지 말라는 것만 안다고.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몰라요. 살생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성소수자를, 여러분 동성애자를 용납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게 아니고, 동성애자의 인권도 분명히 존중돼야지만 어떤 경우에도 동성애가 미화되거나 허용돼서는 안 돼요.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허용하지만 안 되는 거 있어요. 에덴 동산에 다 먹는데 뭐는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해요.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해서 이 고생하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이야기 하죠. 우장님 앞에 잘 앉으셨네. 종범이 지금 40대도 장가 안 가는 거 용납해줘요, 안 해줘요? 지 마음대로 해도 다 용납. 그러나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뭐 안 됩니까? 아버지 보고 아저씨, 그거는 안 돼요. 그죠? 선악과가 그거예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허무는 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되는 하나의 죄, 성령 해방죄.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생육 번성하라고 했는데 생육 번성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은 안 돼요. 다 살인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시지만 뭐는 안 돼요? 생육번성에 위배되는 거. 자기 의로 보지 마세요. 성경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무엇든지 자유를 많이 주면은요, 앞에 선 사람은 힘들어요. 자유를 제한할수록 다스리기가 쉬워요. 종교가 규제를 많이 하고 자유를 축소시킬수록 목회가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줬는데 한 가지만 안 되는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도 보면은 자꾸 그 자유를 제한한다. 그 제한하는 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한 가지 외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면은 편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목사님에게는 안 되는 게 없잖아.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2부 예배에 10년을 다닌 사람인데 봉사 하나 안 해도 떳떳하게 다니는 자유가 있는 교회더라고. 쉽지 않아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 년을 다녀도 성가대 안 해도 떳떳하게 다니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봉사 안 하고 좀만 2, 3년 다니면 헌금 안 하면 그 다음에 눈치 보여가지고 그런 건 자유 줘야 돼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뭐 안 되는가? 하나,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안 돼요. 내 살려고 다른 사람 사지를 몰아넣는 건 안 돼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육 번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위배되는 것이 동성애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권이라는 미화해서 하면 안 돼요. 오바마 큰 죄진 거예요. 박원순 불교인이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너무나 확대해 놓은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싸움이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하나님 기독교 국가 이루어달라가 아닙니다. 무슨 영적인 싸움이냐? 저는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려고 하고 안 되는 거 하나만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힘이 들어요. 그 힘듦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옳다 인정받을 것. 참 억울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에 성가대 앉거나 구역장 하는 사람들 참 고마워요. 근데 가끔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은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교인들이 엉망진창이고 우리가 힘들대. 오늘 이 말 함으로 말미암아 구역장을 사지 넣는 말 한마디 하는 거 용서하세요. 구역장이 10 힘들면은 목사는 100 힘들어요. 100 힘든 목사님 마음 헤아려서 10 힘든 것을 참여하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살생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서 금욕주의적으로 살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사람은 육신의 생존은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려고 하고 힘을 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생존이 해결된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의 번영과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생각이 성경이에요. 단순한 살인하지 말라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좋은 음성을 위해서 사람은 무한한 자유를 줘야 되지만 안 되는 하나가 있어요.
이 싸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신앙의 삶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공승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에요. 동성애자도 선천성 성취향자 구분해야 된다는 그런 말에도 넘어가지 마세요. 선천적 장애로서 동성애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면 그럴 수 있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한 거예요. 그 사탄이 한 것을 이기는 것은 동성애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지만 죽을 때까지도 어떤 경우에도 동성애는 허용하거나 미화되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생각과 싸우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천사 가운데에서 타락한 천사도 있지만은 그 타락한 천사의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해서 불경기라는 세상 속에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다니면은 쌀 떨어지면 쌀 준다 이런 소문이 나시기를 바라고, 먹고 살만하면은 사람 대접 받는다 이런 말이 소문이 나기를 바라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다니면은 10년 동안 그냥 다니도 떳떳하다 라는 소문이 나되, 한 가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전 다른 교회 가는 거 안 말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동백에 있는 교인 빼앗아 올 마음 하나도 없어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것이 생존권이 보장된 사람의 삶의 자세,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족이라는 구원을 알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불경기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안이 언습해 있습니다. 한반도에. 무엇이 이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라는 인간의 본래의 가치관만이 이길 수 있음을 압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 생존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존이 해결됐을 때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서 세상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대립하는 세상 속에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신분의 구분이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하느님의 나라를 표상으로 보여주는, 많이 들이더라도 많이 헌신해도 어깨에 힘줄 것이 없고 못하더라도 무시당하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정치가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기 어려운 자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OECD라고 자랑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존엄하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어대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만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어하는 성숙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정치가의
아름다운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주일 성수하라, 예배 거룩하게 드리라, 헌금하라, 봉사하라, 제사와 번제만을 중요시 여기고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한국교회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인류 남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악한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돌아오도록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아직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불경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간이 존엄하게 살도록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남 죽어야 내 사는 세상 속에 내 죽고 남 살리는 생각으로 살아가므로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역설의 진리에 자신의 삶을 기초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도록 자신의 몸을 버려서 세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